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고 결국 유다의 제한으로 죽이진 않고 그를 노예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결국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된 이야기, 우리에게는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각색해서 오늘의 버전으로 만약 생각한다면 이 내용은 정말 경악할 내용이죠. 가족 간에 싸움이 있었어요. 형제들 간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싸우다가 우리 형제들이 집단적으로 한 동생을, 한 형제를 얘랑은 도저히 못 산다, 죽이기로 계획한 거죠. 그리고 죽일 마음으로 이제 모든 일들을 다 꾸몄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에이, 우리가 직접 죽이기보다 그냥 사람들 없는 곳에, 누구도 안 보이는 곳에 그냥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 사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경악할 만한 뉴스입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을까, 이런 마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형들의 죄는 정말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인간을 물로 심판하셔야 되겠다 작정하시고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의 그 인간의 모습, 창세기 6장의 그 인간들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대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창세기 6장에 물로 심판받아야 되는 그 인간들의 포악함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바로 심판자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요셉은 죽어 마땅한 인간이에요. 다행히 르우벤과 유다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유다도 그 자리에서 요셉 죽이는 것을 또 절대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의 형벌은 아니지만 요셉이 정말 미웠긴 미웠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나 하는지라.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부터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를 계획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꿈꾸는 애가 오네. 저기 꿈꾸는 애가 오네. 그리고 20절에 그를 죽일 구체적인 계획을 서로 말하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지금 요셉이 꾸는 꿈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악한 마음으로 동생만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지금 막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동생을 향했던 분노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그들을 서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무언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사단도 일해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은혜 받은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신 꿈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온갖 일을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 여러 번 있으실 거예요. 정말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마음에 다짐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딱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불쑥 뭐가 올라오는 일, 그런 일 생기고요. 또 집안에 들어갔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번민케 하는 일이 있고요. 참 놀랍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다짐할 때, 뭔가 주님 주신 꿈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를 때 그때 사단도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꿈을 포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그 다짐, 그 결단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밀어붙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품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품을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꿈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의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 사업 잘 되면, 제가 이 프로젝트 잘 되면, 그리고 제가 딱 정말 이것만 되면 제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귀한 헌신하겠습니다.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일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는 마음이죠. 그러나 그분이 뒤에 한 이야기는 사실은 맞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돈을 모아서, 내가 이 사업 잘 돼서 이거 돼서 그때 되면 내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건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 명예로운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권세가 부족한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왕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도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꿈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37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아들을 꾸짖긴 했지만, 요셉을 꾸짖긴 했지만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대요.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했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기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나라는 단어는 열광적인, 그리고 질투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용례 중에 하나가 민수기 25장 11절이에요. 우리 본문을 제가 읽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에 자주 쓰인 단어 질투라는 단어, 이 질투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어근이 같은 카나에서 나온 겁니다. 시기하다, 이 단어와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질투심을 그대로 가졌대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행동한 것으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놓으실 그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비느하스가 행동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건이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가나안 땅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노정 중에 그들이 모압과 가까운 땅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압으로 넘어가서
어떤 일을 했냐? 음행을 했어요. 모압 여자들과 좀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그냥 여자들과 잠자리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에 참석해서, 그리고 그 제사의 행위 중에 하나로 이방 여인들과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아주 엄격하게 금한 일이죠. 그러니까 버젓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잠자리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악하게 여기셔서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질병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죽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비느하스가 이 죄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 질병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모압 땅에 갑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여전히 그 악한 행동을 하는 이방 여인과 그 음란한 잠자리를 하는 이스라엘 남자, 그리고 모압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 배를 관통해서 죽여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질투를 비느하스가 그대로 받아서 그 질투를 쏟아냈기 때문에 내가 내 진노를 너에게 쏟지 않는다. 그리고 연병이 그쳤어요. 이 질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들이 가진 요셉을 향한 시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그 마음에 이 분노가 가득한 마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이때 정말 요셉을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죽였을 거예요. 두 번째 꿈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형들은 결국 마음에 쌓았던 그 악한 마음을 요셉이 나타나자 실행에 옮깁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그 쌓아놓았던 그 분노, 그 악한 마음을 요셉을 보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기죠. 여러분, 정말 사람이 웬만해서 사람 죽인다는 마음을 갖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움과 미움이 계속해서 쌓여서 오늘 본문의 이 시기하다, 이 카나라는 단어처럼 정말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다행히 가장 큰 형이었던 루벤의 제안으로 동생을 직접 죽이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어디다 던졌어요? 웅덩이에 던졌대요. 요셉을 던진 이 웅덩이, 구덩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보르라는 단어인데요, 저수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마철에 물을 모으고 저장하기 위해서 단단한 암석에다가 물탱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물탱크들이 발견이 된대요. 그래서 아주 깊은 물탱크는 20피트, 그러니까 우리 측량으로 한 6m 조금 넘는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m의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도저히 살아나올 수가 없죠. 만약 비가 오면 빠져 죽는 것이고, 혹은 들짐승이 거기 들어가면 잡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이 저수조에.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죽음의 웅덩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무덤에서 장사 지냈다가 살아난 것으로 보는 우리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상황을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요셉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요셉은 죽음의 웅덩이에서 바로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야곱과 요셉 모두 무지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지하면 사람이 죽일 마음이 가득 찼는데 아버지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적들을 향해서, 말하자면 죽일 마음이 가득 찬 그 아들을 향해서 너 형들 잘 지내는지 보고하라, 그리고 와서 나에게 다시 보고해,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요셉은 무지했으면 그 살기가 가득한 형들을 향해서 아무 생각 없이 찾으러 갔겠어요. 그리고 못 찾으면 그냥 돌아오면 되지. 오늘 성경에 보면 방황하다가 계속 찾아다녀. 그리고 누군가 알려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이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보여주죠. 이 무지가 어디서 옵니까? 바로 교만함이죠. 자신들이 잘못되지 않았다, 자신들이 치우치지 않았다는 교만함이 자신들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창세기 37장의 요셉과 창세기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유추해 볼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요셉을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더글라스 웹스터 목사님이 쓰신 내 삶이 행복해지는 항복훈련 낮아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요즘은 성공이라는 이미지가 그리스도인들의 자아가치, 복음전도, 교회 성장 등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겸손하게 수용하기보다 우리의 성공 기준을 모든 부분에 적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이만큼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것을 그대로 똑같이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의 자아가 풍선 부풀듯 거대하게 팽창하면서 우리가 고통당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우리의 자아가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더욱 성장하는 법이다. 진정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이분이 책에 언급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에게는 하나님 주신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가 사역을 정말 왕성하게 하려고 하면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제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제가 육신의 이 약함으로 인해서 제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약할 그때가 제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이 꿈을 꾸었을 때 형들 중에 으뜸이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 꿈, 아마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요? 그에겐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인정해준 가족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채색옷을 입은 내가 형들 중에 위에 주르륵 있는 형들 다 제치고 본인이 으뜸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보다도 대단한 사람 될 것이라는 그 착각.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이 채색옷을 벗기죠. 그리고 맨몸으로 구덩이에 던집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 그것을 벗겨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요셉이 이 채색옷을 벗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자리에 입어야 될 총리의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이 채색옷이 벗겨짐으로, 낮아짐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채색 옷은 무엇입니까?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나의 꿈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나를 그 자리에 오르게 할 거야. 하나님의 꿈도 성취하게 할 거야. 여러분, 그런 채색 옷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 성도님 들으라고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밖에 없죠. 그럼 나에게 채색 옷은 뭔가? 내가 이 옷 때문에 내가 성취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뭔가? 어렵지 않게 사실 그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경험이에요. 경험. 저에게 있어서 채색 옷은 경험이에요. 목회의 경험. 나 그동안 이런 경험을 해왔어. 이런 사역을 해왔어. 그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경험 중에 하나가 바로 분당 우리 교회에서 14년을 목회했다는 경험이에요. 그게 저의 채색 옷이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는 모든 사역자들이 가고 싶은 교회 1순위 사역지예요. 신대원에서 한동안 조사를 하면 늘 가장 가고 싶은, 가장 사역하고 싶은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였어요. 저도 그 교회에서 14년을 사역하면서 당연히 긍지가 있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하면서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저에게 채색 옷이 되었어요. 이 경험이 저를 교만하게 하고 안다고 착각하게 하고 겸손하게 못하게 하는 그 길로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물론 분당 우리 교회에서 배운 너무나도 소중한 한 영혼의 목회 철학, 그 사역의 방향성, 그것은 절대 버리면 안 되지만 나 이런 거 해봤어, 나 이것도 해봤어.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이런 거죠. 나 특세 많이 해봤어. 여러분 3주 특세 해봤습니까? 이런 거죠. 전 40일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러나 정말 그런 나 이거 해봤어, 나 알아, 이 마음이 저희 채색 옷이에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사역하기 이전에 저에게 또 다른 채색 옷이 있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자로 오래 사역했었기 때문에 그 채색 옷이 뭐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다음 세대 선교회가 우리 사역하는 기관이 파이디온 선교회예요. 우리 아이들의 찬양, 공과를 만드는 아이들이 부르는 대부분의 찬양이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이래봬도 제가 94년 된 율동 비디오를 찍었어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찾아보면 어딘가 있어요. 네. 그게 제 안에 자신감 뿜뿜이었어요. 긍지 뿜뿜. 그래서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저에게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 사역 잘하는 사람인데, 나 강의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그걸 철저하게 다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걸음마를 떼는 아이처럼 새롭게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제가 그 채색 옷을 벗었기 때문에,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채색 옷을 벗었기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역자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축교회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 분당 우리 교회에서 네가 뭔가 대단한 거 한 것처럼, 네가 오래 사역했다고 하는 것처럼, 네가 뭔가 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채색 옷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우리의 채색 옷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형들이 억지로 벗겨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스스로 그 교만을, 우리 스스로 그 경험을 내려놓고, 제 입장에서는 처음 하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더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채색 옷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꿈의 사람으로 만드시는가? 바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지켜주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밤 내내 이 섭리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섭리. 아마 이 섭리라는 단어를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나 쉽게 이해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섭리라는 단어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찾은 이 섭리라는 우리 뜻을 올려드렸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섭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를 감독하시고 창조 세계를 향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섭리란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질서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셔서 이 땅을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 때, 그것을 다 다루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 섭리에 있어서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 이 타이밍입니다. 토머스 버스턴 목사님이 쓰신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해설서에 섭리의 시점, 이 시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섭리의 중요성이 그 역사가 일어난 시점과 긴밀한 연관이 있을 때가 있다. 더 늦지도 더 이르지도 않은 바로 그 시점에 섭리의 역사가 일어난다. 모든 상황과 시점을 꼭 들어맞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면서 예로 어떤 사건을 들었냐면 창세기 24장 45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가잖아요. 정말 먼 곳을 여행해가지고 그 우물가 곁에서 기도를 하죠. 예? 그 기도를 했을 때 딱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딱 섭리죠. 만약 다른 여자가 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아브라함의 친인척이 아닌 그런 여자가 나타났다면 결혼시킬 수가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 원수 진영에 가까이 갔을 때, 기드온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이 소심한 사람입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기드온이 원수 진영 가까이 갔을 때 바로 그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꿈 얘기가 뭐예요? 바로 기드온의 군대가 우리를 다 이길 거다. 딱 그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요셉을 지킵니다.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형들을 지금 여기 보면 요셉이 방황을 하고 있어요. 형들을 찾지 못해서.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형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걸 알려줘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브루스 웰키라는 교수님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찾지 못하여 세겜의 벌판에서 방황하는 일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다가와 그에게 형들에게 알려준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였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곳에서 방황하며 어느 정도 시간을 허비해야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이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는 시간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세겜에서 요셉이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다른 제안을 할 때 우리 죽이지 말자. 이 제안을 할 때 유다가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거든요. 우리 본문을 볼까요? 37장 28절입니다. 37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게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그때 세겜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딱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네 형들 도단으로 간다고 하던데, 그리고 도단으로 가게 하시고 웅덩이에 갇혀 있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그때 유다가 그런 제안을 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기만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아마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이렇게 여러분의 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수많은 일들이 제 인생에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꿈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 두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꿈을 이루려는 그 마음, 그거 내려놓게 하셔서 채색 옷은 벗기시고 내가 가진 힘은, 내가 가진 지혜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품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게 그때 이 일이 그런 의미였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그 채색 옷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 내가 여전히 그 채색 옷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입만 열면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는 여전히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채색 옷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벗어 던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